자, 오늘은 6강입니다. 4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4장에서 이제 1장부터 시작된 이 고린도 교회 분파 문제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5장에는 이제 음행에 관한 것을 바울이 다루기 때문에 이 4장이 분파 문제의 어떤 하나의 결론 또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최종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앞에서 살펴본 이 2장에서는 분파 문제의 원인을 지혜, 잘못된 지혜, 십자가를 세상적인 지혜로 이해한 것에 있었고요. 3장에서는 지도자들에게 어떤 분파 문제의 원인이 있었다라고 다루면서 이 4장에서는 이 두 가지 원인, 지혜와 지도자 문제, 이 원인을 바울 자신을 예로 들어서 해결하려는 그 시도를 보여줍니다. 4장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지도자들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절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1절은 헬러 이와 같이로 시작이 됩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에 장 3장의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다는 거죠. 그 연장선에 있다는 것은 앞에 사역자들 이야기의 연장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죠. 이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마땅히 우리 사역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3장 4장을 읽을 때 처음에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고 나,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쉽게 읽으면 우리 하면 그냥 우리 성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사역자를 무엇으로 여겨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휘페레테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의 이 본래적 뜻은 뭐냐면 보조원이에요. 보조원.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돕는 사람들, 특히 제사를 돕는 사람들, 이들은 노예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노예나 종은 아니지만 자유인으로서 어떤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만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히페레테스예요. 보조원. 그래서 성경에서 주로 종으로 사용된 단어인 둘로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디아코노스와는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결국에는 사역자들은 보조원이다. 그러면 누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메인이고 사역자는 보조원이라는 거예요. 보조원. 그런데 사역자가 메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보조로 물러나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거죠. 그리고 또 사역자를 무엇으로 여겨야 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여기서 이 맡은 자는
헬라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청지기, 관리인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요? 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고린도전서 후서에서는 그냥 제가 묻는 질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 다 정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전하는 이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을 맡은 청직이다, 관리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관리인이 있다는 거는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그러면 누가 중요해요? 관리인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실질적인 소유자고 주인이 중요한 거예요. 관리인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지 주인이지 관리인이 중요하지 않고 보조원은 중요한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이 두 단어 휘페레테스와 오이코노모스를 통해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우리가 자주 헌신 예배 때 쓰는 이 본문인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피스티스가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할 때 피스티스 했잖아요. 어떤 의미를 했죠? 고린도전서 1장에 한번 봅시다. 피스티스 나왔잖아요. 9절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신실함, 신실하다. 그래서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본래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물론 우리 본문은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충성과 피스티스는 신실함은 좀 의미가 다르죠. 충성 이거는 막 내가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 돼 이런 의미잖아요. 그게 충성이에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 근데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믿을만하다 또 일관되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주인의 성품을 닮아서 신실해서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피스티스, 신실하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는 계속해서 이 판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판단, 내가 판단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런 본문을 목회자들이 많이 막 씁니다. 그래서 자기 변론적으로 변호해서 내가 하는 일을 교인들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 혹은 어디 법정에 가서 법정에서 판단받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판단받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울의 무엇을 판단했을까요? 바울의 사도성, 지도자성, 그리고 공적. 3장 중반에 나왔던 이 공적. 이걸 판단하지 않았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
분파 내에 있는 서로 다른 상대방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판단했던 거예요. 개법파는 바울을 향해서 사도성을 지적하고, 또 바울파는 개법파를 향해서 아직도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판단하고 서로의 지도자들을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서로 지도자들에 대한 성급한 이러한 판단을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 여러분, 이 구절을 들어서 담임 목사님에 대한 판단을 멈추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성경도 그래 하지 마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옳은 성경에 대한 이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대적 상황, 고린도 교회라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판단이라는 것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현재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담임 목사님이 뭐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판단하는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뭐 판단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많은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좀 신중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오류를, 또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6절에서 13절까지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풍족한 삶과 대비되는 바울 자신의 이 비루한 삶, 비천한 삶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풍족하고 배부른 고린도 교인들의 삶을 6절에서 9절까지 보여주고, 이에 대비되어서 굶주리고 비천에 처한 사도들의 모습을 10절에서 13절까지 보여줍니다. 6절 한번 봅시다. 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킬 것입니다. 아마 바울 시대에 바울이 썼을 때는 구약을 가리키는 말이었겠죠. 김세윤 교수는 율법을 가리킨다. 김지철 교수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뭐 어떤 거든 좋습니다. 많은 이 구약과 혹은 율법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넘어서는 어떤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일까 하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영적인 이 열광주의 그리고 방종주의에 대한 경고예요. 고린도전서 이 서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방종, 영적인 방종 상태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이미 구원을 얻었다. 이미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이 구호에 대한 경계예요. 뒤에 5장에 가면 이 음행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고 했는데요. 왜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생겼느냐?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어떤 음행 이런 것은 전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이런 영적인 방종주의에 있는 열광주의에 있어서 율법을 무시하고 구약 성경을 무시한 이들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절 구별하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 구별하다는 단어는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로
하나를 다른 나머지로부터 구별하는 것으로 어떤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해요. 즉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를 자랑했고 지혜를 자랑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보다 자신들이 우선권을 가진다, 우위에 있다 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무엇이라고 말하면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그런데 니들이 어떻게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느냐? 8절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족한 사람처럼 너희들은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마치 왕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미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을 얻어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모든 신앙생활이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열심히 할 것도 없다. 왜? 나는 이미 다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울은 왕노릇한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다 왕과 같이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왕처럼 왕노릇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정 성경은 요 번역이 조금 그 의미가 전달이 잘 되지 않는데요. 새 번역을 보면 의미 전달이 좀 잘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왕처럼,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며 다스리는 그런 왕처럼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은 무늬만 왕이고 실제로는 왕도 아니면서 하나님께 다 받은 것이면서 실제로 자기들이 정말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배부른 사람처럼, 이미 풍족한 사람처럼,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에 반해서 9절에서 사도들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는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고린도 교인들은 막 풍족해요. 은사도 풍성하고 막 다 은혜가 넘치고 구원 얻은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은 지금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는 자,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김세윤 교수는 이 구절을 이 원형 경기장의 노예 검투사 이미지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앞에 둔,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구경거리로 전락한 사도들, 어떤 세상적 구경거리냐?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됐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천사는 천상적 존재를 가리키고 사람은 이 지상적 존재를 가리키죠. 즉 천상과 지상 전체의 구경거리, 전 우주적인 구경거리로 사도들이 전락했다. 마치 곰투장의 곰투사가 서로를 죽여야만 하는
죽여야만 끝이 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다 라고 자신들의 이 비참한 상황 그리고 이 매번 죽음의 어떤 이 위협이 다가오는 것을 이런 표현을 검투사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을 한 것이죠.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여기서 바울은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신분을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그것을 역설적으로 다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 한번 다시 볼까요? 자, 고린도 교인들이 어떠냐?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없다. 또 능한 자, 능력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적 뭐라 그러죠? 지위,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문벌 좋은 자, 가문이 좋은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0절에서는 너희가 지혜롭다. 또 너희는 강하다. 또 너희는 존귀하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실질적인 그 어떤 신분이나 그런 상태는 굉장히 비천하고 비루해요. 노예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에만 오면 막 자기가 왕처럼 막 문벌 좋은 사람처럼 권세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의시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사도들의 비천함 때문이다. 사도들의 수고 때문에 너희들이 교회에서 어깨 펴고 큰 소리 내고 떵떵거릴 수 있는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원래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자, 11절에서 13절은 세번역을 참조하시면 이 의미 파악이 참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 자, 제가 세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이 당시 이 사역자들이 교회들로부터 선교 후원금을 받은 게 아니라 직접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말이죠.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자,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았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이 말은 욕을 먹는데도 우리가 도리어 축복해줬다. 박해를 받는데도 참았다.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해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되었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너무 풍성해요. 너무 배가 불렀어요. 너무 좋아요. 은혜도 풍성하고 은사도 풍성하고 성령의 역사도 풍성하고, 그래서 이들은 막 왕처럼 귀족처럼 그렇게 사는데, 그에 반해서 사도들은 죽을 위기에 처하고 스스로 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모욕을 당하는데도 도리어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고, 박해를 받으니까 참아야 되고, 비방을 받았는데 욕을 얻었는데 도리어 좋은 말로 권면하고, 그런 모습이 마치 세상의 어떤 하나의 쓰레기 같다,
세상에 더러운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걸레를 말합니다. 걸레 보면 여러분이 걸레 더럽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저 방구석에 이렇게 처박아 두는데, 실제로 걸레가 더러운 이유는 그것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 더러운 것을 닦아내기 때문에 걸레가 더러워지는 거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 자체가 세상에 이 더러운 것, 그거 원래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이 더러운 모습, 또 세상 사람들로 받는 이런 모든 비방을 받아들이고 도리어 자신들은 축복하는 말, 권면의 말을 하기에 자신들이 걸레가 되었기에 고린도 교인들은 존귀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왕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14절에서 21절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권면과 방문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물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무엇을 가지고 간다고요? 매와 채찍을 가지고 갈 거고, 니들이 회개하고 이 분파 문제를 잘 끝내면 사랑과 온유를 가지고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14절. 바울이 이 편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이 분파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부모의 심정, 너희를 자녀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쓰는 거다. 부모와 자녀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과 자신의 관계를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자신을 고통 속에서 자녀를 낳는 어머니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권하다는 표현은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스승이 제자에게 훈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와 자신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 관계로 설정을 합니다. 자, 15절에서 그 관계에서 15절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스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선생님, 은사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스승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와 같은 단어냐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오는 초등교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초등교사. 그러면은 초등학교 선생님인가? 이 당시에 초등학교가 있었나? 아닙니다. 이 당시의 헬라 문화에서는 6살 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자녀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헬라 문화도 가르치고 언어도 가르치고, 노예들 중에 좀 똑똑한 노예를 뽑아가지고 글도 가르치고 또 이런 집안의 문화도 가르치게 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가르치게 하면서 또 경호원 역할도 하고 보호자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르치던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이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훈육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관계가 역전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주인이 되고 자신들은 여전히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노예들이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진짜 부모는 아니에요. 그럼 누가 진짜 부모냐? 복음으로 낳은, 복음으로 자녀를 낳은 부모인 바울이 진짜 부모다 라고 15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초등교사, 많은 초등교사, 노예, 몽학선생은 있어요. 보호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아요. 아버지는 몇 명인데? 한 명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너희를 낳은 아버지다. 다른 사도들은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초등교사라는 말이죠. 초등교사. 그들이 진짜 너희의 영적인 부모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진짜 영적인 부모라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의 역할을 보니까 부모 같아 보여요. 가르치고 먹이고 보호해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부모는 낳은 사람이 진짜 부모라는 말이죠. 복음으로 진짜로 고린도 교인들을 잉태하고 낳은 바울 자신이 진짜 부모다. 그래서 이 본문은 15절은 스승과 부모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유사 부모와 진짜 부모를 비교하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잖아요. 스승과 부모는 완전히 다른 역할인데. 그러나 이 초등교사의 역할은 유사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진짜 부모냐? 이것을 고린도 교인에게 바울은 묻고 있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굉장히 교만한 말이다. 교만한 말이네요. 나를 본받아라. 북삼 초대교회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담임 목사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 구절은 그렇게 이해하면은 안 되죠. 이 구절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축약형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나를 본받으라, 바울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를 본받는데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는 나의 모습처럼 누구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17절에서 이것은 즉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본받으라는 이 요청에 따르는 것으로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다. 이 말은 마치 아버지가 없는 그 아이가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과 같이,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없으니까 나는 뭐 혼나지도 않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그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교만해졌다 라고 바울이 심하게 질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가 그렇게 막 자랑하고 그렇게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 내가 한번 보겠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인지 아니면 말로만 하는 이들인지 한번 보겠다. 내가 너희한테 가겠다. 그때 너희들한테 갈 것인데 너희가 회개하면 사랑과 온유로 가겠지만 그때까지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채찍. 바울이 진짜로 채찍 들고 갔을까요? 회초리 들고 갔을까요? 아니죠. 엄하게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은 이 4장에서 아버지됨, 아버지로서 너희를 내가 이렇게 훈계한다, 부모로서 훈계한다, 그러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단순히 너희들의 초등교사 모학 선생처럼 그런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나는 정말로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영적인 부모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내 말 좀 듣고 회개해라. 그래서 좀 우리의 이 깨어진 관계가 좀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꼭 내가 너희에게 한번 나아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이후로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에 앞서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뒤이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한 번 더 보냅니다. 디모데가 먼저 가서 바울이 이렇게 선생님이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분파 문제, 이 파당 문제를 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또 뒤이어서 편지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직접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분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매를 들고 직접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방문을 굉장히 아픈 방문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바울이 굉장히 강경한 이 태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지만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았고 도리어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좀 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초대교회라고 해서 막 다 은혜롭고 모든 것이 다 성령 충만해서 다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파당 문제가 있고 분파 문제가 있었고 서로 싸우고 막 찢고 뽑고, 그게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고린도 교회의 이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이 영적인 방종, 그리고 열광주의, 그리고 어떤 지혜에 대한 자랑,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시기, 그리고 교만, 이런 어떤 세상적 육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이들의 이 영적인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애기들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것은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르친 기간이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그 결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이 배우는 것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배우는 것이 부족한 원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1차적인 원인은 당연히 사역자들에게 있죠. 사역자들이 충분히 성도들을 잘 성장시키고 그리스도의 훌륭한 이 일꾼들로 비밀을 맡은 자들로 세워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너무 영적인 애기들로만 남겨놨다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4장까지 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본파 문제는 마무리가 됩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